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365일 감사하기, 365일 감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고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365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비결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즐거워할 상황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겠죠.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할 상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비결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요? 정말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여서 정말 잔치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얼굴을 보면 알죠? 요즘에 참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또 때로는 근심에 찬 얼굴을 보면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요.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재산이 적은 사람과 재산이 많은 사람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채소를 먹는 사람과 소고기를 먹는 사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까요?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일까요? 재산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채소를 먹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소고기를 먹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기뻐할까요? 답은 뭘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른다입니다. 그건 모른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실제로 감사의 요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재산이 적은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재산이 많은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적은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평범한 음식을 먹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음식이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감사의 요건, 기쁨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즐거운 자로 항상 잔치하며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즐거운 자로 항상 잔치하며 살 수 있을까? 삶에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즐거운 자로 항상 잔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열왕기상 8장 66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했습니다. 이 낙성식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자기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백성이 돌아가면서 왕을 축복하고 또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죠.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랜 기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또 몸으로 이 성전을 짓는데 그냥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성전 지으면서 아픈 사람도 있었겠죠. 다친 사람도 있었겠죠. 또 물질을 드림으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의 물질 중에서 일부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라진 거죠.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마침표는 뭐로 찍습니까? 감사로 찍는 거예요. 감사로 찍고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감사하게 하죠. 그리고 이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누리고 있는 이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 보니까 보잘것없는 백성이에요.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선포할지라 라고 노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첫 번째 감사절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또 자기가 통치하는 수도로 왕궁이 있는 그와 같은 수도로 정한 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그가 하는 마지막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법궤가 어떤 식으로 구약에서 사용됐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만 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기도 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온통 쑥대밭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셔오는 중에 이 법궤를 이렇게 옮겨오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뜀으로 법궤가 떨어질까 염려하여서 법궤에 손을 댔던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자기 사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법궤를 모셨던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내가 사는 곳으로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온 후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염병, 역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신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기도 하셨죠. 이 법궤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마침표는 뭐로 찍나요? 감사로 찍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종결짓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감사로만 표현하기에는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사건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반응한다면. 근데 2021년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던 것을 쭉 더듬어 보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평범한 한 주간 그냥 지내면서 내가 분주하게 일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감사로 올 한 해를 마침표를 찍는 것, 그리고 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느낌표를 찍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일들이 올해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때로는 다 물음표가 매겨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가지는 비결 두 번째가 있다면 마음의 저울에 감사와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저울에 감사와 기쁨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컵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은 저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슬픔도 비우고 아픔도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비워야 기쁨도 감격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마음을 다 비우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떤 후회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이 모든 걸 다 그냥 쏟아놓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삶에서 그러한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후회도 있고 실패했던 것에서 오는 그와 같은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것을 마음을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저울과 같습니다. 마음 저울의 한 접시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접시에 뭘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저울에 다른 반대쪽에 내가 뭘 두고 사느냐, 그 접시에 뭘 올려놓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대쪽 접시에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올려놓고 그것이 더 무거울 때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픔의 감정이 완전히 비워질까요? 우리 마음의 슬픔의 감정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또 후회스러운 부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저울의 접시의 반대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하시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저울의 접시의 반대쪽에 올려지게 될 때 우리는 슬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슬픔 중에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슬픔 중에도 담대하게, 때로는 역설적이지만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의 다른 쪽에, 그 접시에 감사가,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려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지니는 비결은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한다면 감사할 일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 물리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상대성 이론으로도 유명하고 또 뭐 다른 여러 이론으로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행복에 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그가 받았죠. 그리고 1922년 12월에 유럽에 있던 그가 일본으로 가서 강연을 할 것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 호텔에 묵게 됐는데요. 벨보이에게 짧은 2개의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뭐 팁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가 팁에 사용할 만한 잔돈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벨보이에게 짧은 글이 담겨있는 그 같은 2개의 이 메모를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평온하고 겸손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항상 불안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평온하고 겸손을 추구하는 삶이 항상 불안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두 번째 메모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메모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 2개를 건네주면서 내가 만약에 운이 있다면 나중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네줘요. 이 2 메모가 2017년 예루살렘의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첫 번째 메모는 156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한화로 하면 17억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메모는 한 2억 7천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 2 메모가 거의 20억 정도로 가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겸손하게 살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행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죠. 말년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매일 수백 번씩 감사하며 삽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성공 비결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시나요? 수백 번? 그거 불가능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까이 계신 분들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봄이 되면 아마 보도블록을 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일을 할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그렇죠? 매년 하는 일이니까 보도블록으로 다 새로운 걸 교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보도블록 밟고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한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여러분 그 수고 위에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셨나요? 버스를 타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걸어서 온다면 아주 먼 거리라 시간도 많이 걸렸을 텐데 버스를 이렇게 운전하는 기사분 덕분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편하게 앉아서 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감사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셔서 오셨나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공장에서 수고하면서 다 만들었던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편하게 내가 교회로 예배드리러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빚지고 살고 있구나. 때로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빚지며 살고 있고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하루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백 번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사라졌던 감사가 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할 때 참 많은 감사의 거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소리가 기도하면서 목소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사느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내 하루가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이 항상 즐겁게 잔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저울에 접시에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실제로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살 때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항상 즐겁게 마음이 잔치하는 자로 사는 이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